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삼스럽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임,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구약에처럼 그냥 건물로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이었던 그 구약의 솔로몬을 통해 지어졌던 그 건물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소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또 기쁨을 얻을 수도 있게 되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으로 향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감추고 싶은 명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어쩔 때 가장 부끄러운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 어쩔 때 가장 부끄럽냐 하면, 제가 가장 이제 교회 출퇴근하면서 운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차가 확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막 화가 올라와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거야. 자기가 이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면서 딱 먼저 끼어들 거야라는 사실을 이미 마음에 알고 있으면서도 화가 부릴 듯 일어나죠. 그래서 한편에는 막 욕도 나옵니다. 자, 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네가 그리스도의 소유냐 그러고도 그렇게 평가받는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때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감추고 싶은 것들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것, 그 교회는 어떠한 분명한 보편적인 기준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오늘 그 보편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교회, 우리의 성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분은 지금 하나의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잊어버리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잊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확신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의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기준으로 삼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나의 탁월한 지혜나 능력, 그리고 성공한 기준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되지가 않죠. 세상에는 가난한 자도 부르시고, 때로는 부족한 사람도 부르시고,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그 교회에 분명한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오늘 다 함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너희들은 어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때 당시에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에, 바울이 쓰여질 때에 약 50 이제 AD 55년경에 쓰여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또 무너졌다가 다시 공사를 통해서 그 성전의 건물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AD 70년경에 이제 그것이 로마의 그 황제에 의해서 또 멸망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70년경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건물이 되는 그 성전에 그 건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나오스를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에 이것은 성전 건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가장 직접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던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 나오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성전은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하면 결국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약에서 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제물을 1년에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를 발견하는 장소였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 우리 마음에 안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구별된 것, 분리된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분리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종말에 이르러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죄가 완전히 제거된 거룩한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구약의 건물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 이제 솔로몬 때의 성전이 완공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성막으로 지어졌었죠. 그래서 그 성막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성소에 물건들을 옮길 때에 그 사무엘 상이죠. 거기에서 우사가 이제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그 지성소에 있는 그 거룩한 물건들을 옮길 때에 자신의 방법대로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에 맞게 설명해 보면 이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내 소리와 주장을 더 큰 소리로 하는 것이죠.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며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그 성전,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있죠. 우리 가르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일들을 이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표지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얘기하며, 분명한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뭔가 분명한 표지는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막연하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나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딱 그 두 부분으로 딱 기준을 삼아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딱 이 기준, 그것이 거룩함의 분명한 표지가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줬죠. 그렇게 기준을 갖고 명확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때로는 집중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 기준을 갖고 어린아이처럼 딱 얘기했어요. 공과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겠니? 또 하나님이 너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봐.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서 좀 유치하긴 하지만 애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오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소원을 뭔가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누구 앞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내가 하고 싶어서 기도했고, 내가 하고 싶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하기 싫으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으로 섞어 놓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예화를 든 것처럼 운전을 하다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끼어들고 할 때 욕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내 생각이 막 감정이 확 올라올 때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함부로 더럽힐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 저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에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일로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오히려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것이죠. 육체를 따라 생각했죠. 육체를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또 탁월한 말과 또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추종했죠. 저것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 것 같은 그러는 고귀한 것인 것 마냥 취급하며 때로는 사람을 추종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부도덕한 일들이 만행되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서 스스로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며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치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그런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모습,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거룩함에 대한 일들, 자신의 지혜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낮아져야겠죠.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서 아멘하며 화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지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기억하며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지체 가운데 스스로 자신이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주장하고 결정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습성 가운데 우리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며 우리가 교회에서 주장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앞서지 않고 우리의 어떤 결정들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의 말씀을 최고 위에 두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함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헌금,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위에 두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신 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